김지철 부목사입니다. 오늘은 이 시편에서 이 다윗의 시를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이 구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다. 저는 이 참 구절이 좋은 것 같습니다. 누군가 내 편이 되어 준다는 거. 세상 사람들은 평소에는 늘 전화가 많이 오다가 뭔가 나의 끈이 떨어지거나 사업이 꼬꾸라지게 되면 아무도 전화 주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내 편 하나 있어준다는 것, 내가 마음 붙이고 살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 그런 존재가 있다는 건 엄청난 큰 감사고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도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 편이심을 기억하시면서 큰 은혜 받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항아리라는 동아리가 있습니다. 항아리, 어느 기구한 삶을 산 여인의 한 이야기입니다. 술주정뱅이 남편에게 맨날 얻어맞으면서 폭력에 아주 시달리면서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새벽 종소리가 들려서 울고 있다가 예배당을 찾게 된 것입니다. 그 예배당을 찾고 나서 엄청 울면서 펑펑 울며 그냥 한없이 울다가 돌아왔는데 너무나도 그것이 좋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배당을 찾았던 것을 들키고 나서 또 남편에게 두들겨 맞고 이제 예배당을 찾는 일은 이제 불가능했던 것이죠. 그때 생각해낸 것이 항아리였습니다. 큰 항아리에 들어가서 뚜껑을 닫고 거기서 엉엉 울기도 하고 내가 처음 들어봤던 예수, 주님이라는 단어를 막 부르면서 울기 시작한 거예요. 뭐 어떤 신앙이 있어서도 아니고 그냥 내 목소리, 나를 좀 품어줄 수 있을 것 같은, 내 편이 되어줄 것 같은 그런 하나님에게 그냥 울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항아리에서 늘 그렇게 울고 기도하다가 이 남편이 그만 세상을 떠난 후에 이제는 마음껏 예배당을 찾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죠. 무릎 꿇고 엎드려 기도를 드리던 어느 새벽이었는데 갑자기 누군가 나를 쫙 뒤에서 안아주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이제껏 느껴보지 못한 따뜻함, 남편에게서도 그 누구에서도 느껴보지 못했던 그런 느낌을 그 시간 받았던 것입니다. 온몸이 뜨거워졌고 그 여인은 지금까지 나를 품으셨던 것, 그 항아리가 뭐 얼마나 따뜻하겠어요. 차가웠을 텐데도 그 순간도 예배당에서 나에게 뜨거움을 주셨던 것도 다 하나님께서 나를 품으시고 따뜻하게 해주셨다는 것을 느꼈던 것입니다. 마치 어린 아이와 같이 다시 태어난 것만 같았고 여인은 그때 하나님이야말로 자신을 품어주시는 항아리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시편 61편 4절에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머물려 내가 주의 날개 아래로 피하리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있는 우리 이 교회가 우리를 품으시는 항아리인 줄 믿습니다. 항아리에 우리가 들어온 것처럼 우리 교회에 들어오면 남들은 모를지라도 주님만은 내 편 되어주시고 주님만은 나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주님이시지 않습니까? 저 또한 이 시간이 주님을 마주할 수 있는 시간이 되는 것이고 남들에게 하지 못하는 말들 오직 주님께 할 수 있는 시간, 주님께서 내 눈물을 닦아주시는 귀한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본문 8절에 보면 그 눈물 닦아주신다는 그런 부분이 나옵니다. 내가 흘린 눈물을 주님의 유리병에 담아달라라고 이 다윗은 하나님께 구하고 있죠. 신의 기도를 대하면 괜히 눈물 겨워집니다. 이 다윗의 이 인생 가운데 눈물이 왜 없었겠습니까? 처자식 앞에서, 나를 따르는 부하들 앞에서 눈물을 흘릴 수는 없었겠죠. 엉엉 울 수는 없었겠죠. 하지만은 남몰래 눈물을 훔치는 일들은 참 많았을 것입니다. 이 유리병을 이 히브리어로 노드라고 읽습니다. 노드. 이것을 히브리어를 우리 말로 다시 해석한다면 가죽 부대. 뭐 유리병이 어디 있겠어요 그 시대에. 그러니까 가죽 부대에 이렇게 눈물을 훔쳤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흘린 눈물을 주님의 가죽 부대에 담아달라는 기도 속에는 자신의 눈물을 받아줄 이가 하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내 아픔이 주님께서 아시죠. 주님만은 아실 줄 믿습니다 라고 주께서 알아달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56편은 다윗이 가드에서 이 블레셋 사람에게 붙잡혀온 그때의 시입니다.
이 상황은 사무엘상 21장에도 나오는 말씀인데, 자신을 죽이려고 혈안이 된 사울을 피해서 다윗은 블레셋으로 이제 망령을 가는 것이죠. 이 가드에서 사자 굴로 이제 숨어들게 되는 것입니다. 블레셋을 피하면 아무도 모를 줄 알았는데 기대 이상으로 자신의 소문이 너무나도 블레셋 옆 동네에도 잘 났기 때문에 이 가드와 아기스가 이 그를 의심의 눈초리로 보게 됐을 때 이 신하들이 저 자는 다윗입니다.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는 노래 못 들어보셨습니까? 그때 미친 척하면서 침 질질 흘리고 벽 팍팍 긁으면서 겨우 거기서 이 위기를 모면하고 빠져나오게 되죠. 그 순간 떠올리며 하나님께 기도한 것이 바로 오늘의 말씀 시편 56편인 것입니다. 어디 오갈 곳 없는 다윗은 그저 눈물만 흘립니다. 처자식 앞에서 흘릴 수 없는 눈물, 앞장서 가면서 눈물 툭툭툭 흘리면서 걸어 나가고 있었겠죠. 살다 보면 진퇴양난의 위기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피할 길도 보이지 않고 물러설 길도 보이지 않는 주저앉은 채 그저 뜨거운 눈물만 흘릴 때 가죽 부대를 들고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이 계시다라고 다윗은 알고 있었어요. 아무도 나의 눈물을 봐서도 안 되고 들켜서도 안 되고 누구 앞에서 소리는 울 수도 없을 때 주님만큼은 내 눈물 아시지요. 주님의 말씀 붙잡고 나갔다가 여기까지 온 인생 주님은 아실 줄 믿습니다 라고 하며 주께서 내가 흘리면 내 자국이 보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내 눈물을 여기서 훔쳐주시옵소서, 가죽 부대에 담아주시고 계수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꾸민 이 성탄 잔식에 주님은 슬며시 그 가죽 부대를 매달아 두시지 않겠습니까? 그 여기에 달려있는 빨간색 그 양말과 같이 주님은 이 순간에도 가죽 부대를 담으시면서 이 강림절 이 기간 너가 흘리는 눈물 너가 담을 수 있도록 내가 여기에 달아두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올 한 해도 눈물 지을 때 닦아주시며 엎드린 우리의 등을 토닥토닥 위로해 주신 주님이 오늘 내게도 임하셔서 한 해도 수고했다, 한 해도 눈물 많이 흘렸지 라고 하시며 성탄절로 가는 이 강림절 길목에서 가죽 부대를 들고 서 계신 주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2018년도 유럽이 아주 가뭄이 심하게 들 때가 있었습니다. 독일 피르나 인근의 엘베 강에는 헝거스톤이라는 것이 이 강 아래에 있었는데 이 물줄기가 줄어서 강바닥이 다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거기에 헝거스톤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헝거스톤은 강 수위가 낮아질 때 어떤 사람이 강줄기 아래에 있던 그 돌에다가 써놓은 걸, 슬픔의 돌이다라는 글귀를 써놓은 것이에요. 혹시 높은 산에 보면은 바위에다가 어떤 서예라는 사람들이 돌을 깎아가지고 막 글씨를 새겨놓은 것처럼 그 강바닥 아래에다가 강줄기 이제 큰 바위에다가 슬픔의 돌이다, 배고픔의 돌이다라고 적어놓은 것이 헝거스톤이라고 이렇게 칭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1600년대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1616년에 헝거스톤을 적어놨는데 누군가가 거기에 보면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내가 보이면 울어라 라고 말입니다. 오늘날과 같이 저장 공간이 부족했던 그 시대에 가뭄이면 거의 다 죽는 것입니다. 굶주림과 같고 물가 상승에 동반된 삶의 무너짐으로 누군가에게 이 돌이 다시 보이게 된다면 그때는 나와 같이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을 것이 당연한 것이고 이 돌이 보이면 나처럼 너도 울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며 그 돌에다가 어떤 누군가가 적어놓은 것이죠. 이 돌이 보게 되면 누군가는 눈물을 흘릴 것이다, 울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이라고 말해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죄가 보이면 울어야 합니다. 강줄기가 수위가 낮아져서 가뭄이 되었을 때
그 밑바닥에 있던 돌이 보이는 것처럼 우리 은혜의 강줄기가 말라갔을 때 그 은혜의 강줄기 저 아래에 있었던 죄가 보이면 울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면 감사하며 울어야 하는 것이고, 십자가가 보이면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보혈을 기억하며 울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라고 말합니다. 예배 시간마다 얼굴을 드러내고 구원의 신비를 증거하는 십자가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헝거스턴을 보고 울어라 라고 말하지만, 십자가를 바라보는 우리에게는 내가 보이면 울어라, 슬픔의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우리였다면 십자가를 보며 흘리는 눈물은 구원의 감격을 흘리는 우리의 눈물이 되어야 될 것이고, 우리를 위해 자신의 아들을 희생 제물로 내주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눈물을 이제는 흘려야 될 때다라고 주님은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제는 세상의 편한 길이 아니라 십자가의 길을 걷겠다는 다짐의 눈물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언제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울 수 있는 우리야말로 복된 신앙인임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이 시간 내가 다윗과 같이 눈물을 흘릴 때마다 나의 눈물을 훔치시며 나의 눈물을 계수하여 주시고, 내가 십자가를 바라보았을 때 그 배고픔을 보며 눈물 흘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십자가의 은혜와 그 구원의 기쁨의 감격을 바라보시면서 이 땅에 오실 그 성탄절을 고대하며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